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42강 17장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성령으로 난 사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그것을 바라보는 두 부류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의 회원들이죠.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에 손해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하고 그를 없애버릴 계획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조상들이 바벨론 땅에서 또 때로는 애굽 땅에서 각각 노예 생활과 괴로운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마침내 비참한 말로를 보았음을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이르러 왔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반대하거나 또는 제재하거나 이와 같은 일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로 예수님은 한동안 공공연한 조치를 당하지 않았었죠. 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산헤드린 회의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는 침례 요한의 기별에도 관심이 있었고요. 요단강에서 침례주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가 자신이 이 종교 지도자로서 유대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지도자로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산헤드린 회원이 30세 나사렛 출신 전직 목수인, 외모도 보잘것없고 교육도 받지 못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배경으로는 말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마음속에 앞으로 이 나라, 이 백성들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자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해 주시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다른 백성들을 위하여 찾아온, 나라를 위하여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 자신의 거듭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아노텐이라는 단어로 31절에도 같이 사용되었다고 했죠. 31절에 위로부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비록 그가 국회의원이었어도 나라의 지도자이었어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도자이었어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내 자신이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령으로 난 사람 첫 번째 시간으로
계속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거듭하고 있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지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거듭나야 한다니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는 것인데 사람이 늙은 다음에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이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혀 관계없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인과 아벨 시대 이후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영적인 사물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사람에게 그거를 깨닫지도 못하고 사는 육에 속한 사람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니고데모가 지도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것은 지금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육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두 번째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이해하지를 못하는 말이 된단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다르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복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들은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이방인들은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들은 구원에 대한 약속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에게 입양되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거듭난다는 말, 입양되어 유대인이 된다는 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유대인인 자신도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니고데모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 됐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했는데 이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침례 요한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침례 요한이 말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물로 침례를 받는 것과 또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미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처럼 거듭난다, 위로부터 거듭난다 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런데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3장 5절의 말씀으로 하면 물과 성령을 통해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을 통해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사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여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품성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성품을 담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잘 모르죠. 이해도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의 눈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그가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서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성품을 담는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네, 여기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가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했으니 그를 따르는 모든 자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가 너무나 쉬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처럼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 사람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인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열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되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열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기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기 로마서 6장 12절 14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대신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기가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 그 무기가 올바른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올바르지 못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자,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이건 올바르지 못한 무기죠. 사람을 찌르는 무기가 되니까요. 그러나 칼이 가정주부의 손에 들려지면 가족을 위하여 맛있는 요리를 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칼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지체는 우리 존재는 아무런 죄가 없다.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나를 마귀의 손에 들려지면 마귀가 나를 통하여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저를 맡기니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죄 짓지 않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제가 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 죄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이 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죄라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자꾸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죄 짓고 교도소에 들어가야만 죄인이 아니고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자꾸 하십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정의는 다양하게 많은데
가장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 가지는 이기심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나면서부터 죄를 짓는다고 하는데 갓난아기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갓난아기가 죄를 짓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이기심이에요. 엄마 아빠 사정 봐주지 않고 무조건 울어요. 자기를 생각하라는 거죠. 엄마 아빠 사정 봐줍니까? 아니요.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하죠. 성경은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과 정신과 행동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라. 이기심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열망하는 사람이 곧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의지를 굴복하여 죄를 짓지 않는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굴복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일.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 하나님의 씨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속에 있으면, 그 마음 속에 있으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니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 누구예요?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죠.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누가 사는 겁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고 내가 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봉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내 안에 계시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가 곧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품성을 담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죄를 짓지 않고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고 마침내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분이 나를 움직여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성령으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